어떤 목사님 칼럼에서 그래서 이제 읽은 얘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며느리에게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아이였는데요. 어느 정도 주스가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아무래도 뱃속의 아이가 심장 소리가 좋지 않다고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 의사가 그렇게 권하더라는 겁니다. 참 하늘이 무너지는 말이죠. 네. 그래도 이 젊은 부부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이 애를 지우겠냐고 한번 우리가 끝까지 키워보고 나아서 키워보겠다. 또 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이를 위해서요 날마다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무사하게 태어나기를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드디어 10달이 돼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잃은 아들 내외한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회하는 중에 젊은 애가 아기가 내가 돌아가면 좀 먼저 죽는 일이 제발 없으면 좋겠다. 좀 자신 없어요. 그런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무슨 위로가 정말 그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싫은 일이 그런 일인데 이 가정에게 그런 일이지는 않거든요. 참 더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어찌어찌 하다 그냥 고집으로 났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구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런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참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이요. 아들 누구를 앉혀놓고 이렇게 의뢰의 말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도 살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살기도 한단다. 그렇다고 해서 100살까지 산 사람이 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야. 사실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신 이유를 설명하는 얘기는 아니죠. 또 그렇다고 그 말이 또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밖에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 아들 부부가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내 맘 같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면 최소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형통해야 될 것이고 혹시 어려움이 생겨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집안의 애들도 그 예수님 안 믿는 집안보다는 좀 애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걸리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코로나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시냐? 우리 신앙을 조롱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참 요즘에 여러모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은 몰라도요 제 마음이 그래요. 교회만큼은 혹시 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퍼졌다는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우리 마음 같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그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지금 이 세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요, 혹시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따르는 일을 절대 멈출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어려워져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예배 드려야 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이 방역 단계가 또 수정됐잖아요. 사실은 참 어려워요. 제가 전에는 몇 번 그 구청에 전화해서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면 괜히 또 괜히 또 이거 점검 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 신경 써서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에 궁금한 게 전에는 이게 너무 이제 바뀌니까 혼란해요. 전에는 이 방 하나에 어쨌든 수용된 허가된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유아실이나 저기 친구실에도 들어가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거 다 소용없고 한 교회당 어쨌든 10명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10명 미만이라는 것도 좀 애매해요. 어디서는 또 9명까지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10명까지는 된다고 하고 참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좀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거 매주 막 이 룰이 바뀌니까요. 그거 따라가기도 참 힘들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요.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에게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십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요,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빌립을 만나셔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이제 다음 이어지는 데에는 빌립 다음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립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죠? 우리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빌립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대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주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설명 없어요. 그냥 빌립을 갖다 만나자마자 덮어놓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였어요. 그 전부터 빌립을 봐왔고, 빌립과 언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 본 겁니다. 첫 태면한 건데,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아마 이 자주 나오는 네 사람은 익숙하실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사람씩 잘랐어요. 색깔이 같이 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거는 설교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참고적으로 그냥 알자고 드리면 왜 저 두 사람씩 묶었고 색깔이 다를까요? 빨간색은 죽은 사람이라 빨간색일까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저 같은 새끼리 묶은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형제님. 주님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안에 그런 형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같은 진짜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랑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데 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은 어디든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을 주로 A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마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먼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인데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요. 주님이 불러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를 따라오면 이 생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설명이 없으셨어요.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그물을 던지는 두 사람 보고 그 사람들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래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반응도 참 희한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무슨 뭐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무명의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어이 하고 나를 따라와 불렀는데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려뒀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업 때려쳤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평생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따라서 평생을 살겠다. 이제 인생을 그렇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건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4장 19절 맞는데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 아까 야고보 요한이 형제라고 그랬죠? 아버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고 대신 그냥 뭐라 그랬대요? 부르시니 그랬어요. 불렀대요. 이때 부르셨다는 말이요. 어이 야고보, 어이 요한 이렇게 불렀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을 부르실 때처럼 뭐 거의 다짜고짜로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냥 야고보 이렇게 불렀으면은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겠어요? 서로 뭔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냥 부르시자마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니 아마도 부르시니라는 말 속에, 아니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 그 사이에 나를 따르라는 어떤 그 말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겠지요. 아마 이때만 해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게 참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보겠다고,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사람들이요,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네?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 따르고요, 아침부터 막 예수님 다시 보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여러분, 동네 연예인 한번 떠보세요. 아마 막 소문 금방 나고요. 애들은 막 카톡으로 뭐 BTS라도 하나 오면은 막 다 불러가지고 아마 막 동네 난리 날 겁니다. 네?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니 제자들도 뭐 그런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날 수 없냐고 옆에서 막 청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저런 예수님과 그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은 참 좋겠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막 이 제자들의 인기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달아나 올라갈 겁니다. 이럴 때는 제자들 어떤 마음 들겠어요? 예수님 따르기 잘했다. 앞으로도 평생 예수님 따라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어디 꽃길만 걷나요?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지만 인생이 그렇게 늘 평탄하지만 않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요, 꽃길만 있었던 거는 예수님의 공생에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참 좋았어요. 주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막 사람들이 위해주고 막 다르게 보고 막 그냥 예수님 어떻게 좀 만날 수 없냐고 제자들을 통해서 막 만나고 싶어하고 이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3년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은 어떻지요? 이제는 고난의 길, 순교의 길만 제자들에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원래 그런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길이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런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들의 인생도요, 그냥 순교의 제물로 자신들을 바치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그 12명의 모든 사도들이 딱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 후에 그 에티오피아로 선교하러 갔다가요, 목이 잘려 순교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에요. 하나는 아까 살펴본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요. 또한 야고보는 다데오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였대요. 야고보가 흔한 이름이었나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뭐 야고보 동명이인이 많았나 본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 2명 있었습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요, 칼에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와요. 이 사도들의 죽음, 순교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만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된 이후에 순교하다 보니까 그 기록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교회사에 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순교했나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다음 또 다른 아들, 그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떨어뜨려가지고 사람을 높은 데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죽었나 봐요. 나중에 쫓아 내려와가지고 다데오가 안 죽었으니까요, 이제 돌로 쳐가지고 다데오를 죽였다 하는 그런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래요.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은요, 살가죽이 벗겨졌대요. 살가죽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서요,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또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5년 후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뒤에서 창을 던져가지고 죽었대요. 기록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인도가 도대체 얼마나 먼 곳이겠어요? 아마 비행기, 요즘처럼 비행기로 가면 몇 시간이지만 일일이 걸어서 가야 한다면 차를 타고 가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한 결일 겁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뭐 이분들 말고도요, 이 12명의 모든 사도들이 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은 단 한 사도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님 따른다고 가진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요, 자기들이 이런 순교의 길을 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랬을까요? 예?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예수님 따르는 거요, 포기하거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하는데요,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겨우 이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은 게 있으실 겁니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 그렇게 강조하고, 뭐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겠지만,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아마 깊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유교 안 겪어봤잖아요. 일제시대 안 겪어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 뭐 얼마나 당해봤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당해보니 말로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뭐 핍박 비슷하게 조금 고난을 당해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마 새삼 여러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또 이런 일을 겪어보면서 또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나?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자기 한번 점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이제 주님 못 따르겠다고 다 도망갔으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기독교가 세워졌겠습니까? 오늘날 이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건요. 어떤 고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겠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요. 다 그 일에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던진 분들이 없었다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일강 김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세요. 일강 김철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임시정부에서 외무장을 하시고 법무장을 하시고 국무위원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참 젊죠? 얼굴이 참 젊을 때예요. 굉장히 젊을 때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사시고 때 몇 년, 86년이나 36년까지 살았으니 한 50 살았나? 그 정도 사셨죠? 예. 참 젊었을 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에 출신을 하셨습니다. 저분이 독립운동에 뛰어들 때가 언제였냐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 때였대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 때인데, 집안에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나선 겁니다. 공부도 참 많이 한 분이에요.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분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런 걸 한 다음에 독립운동에 헌신을 한 겁니다. 신혼 때인데, 이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김철 선생님 아내분이 남편을 보겠다고요. 고향에서 이제 상해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보니 이분 마음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아직 자식은 없었을 때여서 자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자기도 보고 싶었고, 또 이 고향 생각도 나고, 부모님도 또 그러니까 보고 싶고, 마음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독립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쳤으니, 이제 찾지도 말고, 나 기다리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를 돌려보냈다고. 그랬더니요, 이 아내분도 대단해요. 이 아내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남편이 걱정 없이 독립운동을 전념하게 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없어져야겠구나 생각하고요. 이분이 소나무에 목을 메고 자결을 했대요. 네? 이 소나무가 아직도 전남 한평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이 소나무가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전해집니다. 이 시대에 참 이런 일이 어디 일강 김철 선생님 뿐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오직 독립이라는 대의를 이루겠다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버려두고 가족 고초를 겪으셨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었겠죠.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그 일에 헌신하고 인생을 던져야만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얼마나 더 그래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거요. 그냥 단순하게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아마 돌아보시게 되는 점검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예수님 따르고 교회 다니는 일을 그냥 교양을 쌓는 정도로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따르는 일이요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걸어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14만 4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먼저 드세요? 네. 이단들이 자꾸 자기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14만 4천이라고 우리는 막 벌써 경기를 하고, 예? 막 거부감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4만 4천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은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어린 양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들이요?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닐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아야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이요,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고 비웃음을 살지 모르는 길, 그렇다고 해도요, 어린 양이 인도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감수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구원받은 자들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나를 따르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참 많이 흔들리죠. 신앙이 예전 코로나 이전에 그때도 사실 별거 없었는데 그때보다 더 뜨거워졌다고 말하는 분들 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많이 신앙이 흐트러졌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